오늘 제 설교 제목은 이겁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존재입니다. We are spiritual beings.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아멘. 영적인 존재예요. 프랑스 철학가 르네 데카르트라는 사람을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근대 철학의 본문을 연 아주 유명한 철학자이고 과학자이며 수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야기한 중요한 여러 가지 구절 중에 하나가 나는 뭐 한다고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우리 고등학교, 중학교 윤리 시간에 혹시 배우신 적 기억나시나요? 저는 고등학교 때 윤리 시간에 배웠어요. 어쨌든 이러한 철학을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데카르트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건 처음으로 사람이 두 부분으로 구성됐다고 제시한 사람이에요. 두 부분. 모든 사람은 두 부분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두 개의 컴포넌트가 있는 게 첫 번째는 육체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육체적인 거. 우리가 밖으로 보이는 거, 몸을 가졌고 물리적인 법칙에 의해서 지배받고요. 먹고 자고 행동하는 거. 요 사이에 한국 사람들 가장 아이디어란 신랑감의 조건을 얘기를 해보라고 하면 키 180 정도에 연봉 5,500 정도 되고요. 가진 자산이 한 3억 정도 돼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해당이 하나도 안 돼요. 옛날에 결혼해서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겉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겉모습인데 사실은 지금 이 데카르트가 또 주장한 게 이 육체적인 뿐만 아니라 반이 뭐냐면 그런 정신적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는지 몰라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지, 그죠? 이 다음에 뭘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마음이 들잖아요. 모르지만 여러분의 내면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학자를 이유로 사람은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이 정신적인 부분은 있잖아요. 우리의 뇌가 죽으면, 여러분과 제가 죽을 때 우리의 뇌가 죽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생각과 감정과 모든 이런 개념들이 두뇌가 멈추는 동시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조상인 아담을 지을 때 뭐라 하셨냐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breathe. 그건 뭐냐면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먹고 아무리 향락을 해도 우리는 이 배고픔과 갈증이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모든 솔로몬의 그런 향락과 모든 것을 추구해도 이 사람이 만족함이 없어요. 어디서 이런 만족하지 않은 게 나올까 보니까 발견한 게 영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냥 밥 먹고 살고 생각하고 그러는 존재를 떠나서 데카르트보다도 훨씬 더 뛰어넘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러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로 보면 첫 번째는 우리는 육체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We are spiritual beings as well as physical beings. 우리 1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육체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입니다. 말씀 가지고 계시면 1절 한번 보세요. 1절에 사랑을 추구하라. pursue love. 그죠? 사랑을 추구하고 보세요. 신령한 것들. 뭐냐면 spiritual thing.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데 특별히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열심히 추구하려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쭉 내려와서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자 보세요. 우리의 육체를 맛있는 거 잘 먹고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죠? 채소도 많이 먹고 야채도 과일도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고기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먹는 거 정말 예민해요. 그죠? 온갖 종류의 좋다는 건 다 먹어요. 그죠? 가리지 않고
찾아서 다 먹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너무 이상할 정도로 이렇게 여러 가지 먹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에 대해선 그런 것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몇 달 전에 마크 주커버그가 상원의 앞에 불려갔어요. 왜 불려갔냐면 인스타그램 때문에 티네이저들이 너무 많이 자살을 해요. 근데 상원 의원의 청문회 때 누가 온지 아세요? 자녀를 인스타그램 때문에 자살로 잃은 부모들이 왔어요. 수십 명의 자녀들이요, 딸 아들들이 뭐 때문에 죽었냐면 인스타그램 사진 보고 너무 우울해져서 자살 충동으로 해서 죽은 사람들이. 그래서 상원 의원이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만든 사람한테 이렇게 했어요. 당신은 이 부모들에게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고. 당신은 이 부모들에게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고. 여러분, 넷플릭스, 유튜브, 인스타그램, 소셜미디어가 우리가 즐거운 것 같지만 자꾸 여기에 빠지다 보면 영적으로요, 너무 낙심이 돼요. 너무 우울해지고. 하루에 티네이저들이 평균 보는 시간이, 이 유튜브나 소셜미디어 보는 시간 놀라지 마세요. 6시간에서 7시간이에요. 하루에 보는 시간이에요. 하루에.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6, 7시간을 유튜브,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 보면서 이들의 영혼이 망쳐지는 거예요. 갈가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보낼 시간에 하나님의 만족 대신에 우리의 영혼들이 그렇게 어려워져 가요. 왜 이렇게 자살이 많고 왜 이렇게 그런 어려움들인지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엄마들이 특별히 잘해야 돼요. 영적인 거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기도하고, 그죠? 산책하고 공원을 걷고, 이러한 영적으로 건강한 것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한번 보여주세요. 자, 요한복음 우리 14장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Peace I live with you, my peace I give you. I do not to give to you as the world give. Do not let your hearts be troubled. Do not be afraid.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과 용기와 평안함을 주세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42장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의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소생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 특별 찬양 들으면서 너무 좋았죠.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소생하시는 걸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이런 시간 많이 갖고 우리 가족들과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 열심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는 방언이에요. 방언. 정말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잘못된 가르침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설명합니다. 2번 읽을게요. 시작. 방언은 개인적인 은사이고 외국어를 하는 것입니다. Speaking tongue is a private gift. It is speaking a foreign language. 2절 한번 보세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누구에게 하지 않고요, 사람에게 하지 않고 누구에게 한대요? 하나님께 하는데 알아들을 자가 없는 거예요. 알아들을 자가 없는 거예요. 4절 보시면 방언을 말하면 자신의 덕을 세우지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7절 보시면 무슨 소린지 모르는 거예요. 9절 보시면 이같이 너희도 방언을 하면 말하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허공에다 말하는 거예요.
방언이라는 것은 분명히 얘기하면 방언의 뜻은 뭐냐면 외국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2장에 성도들이 모였을 때 마각다락방에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외국말로 했잖아요. 그죠? 지금 시대에 방언을 은사로 받은 사람이 있어요. 기도할 때 다른 말로 하는 거. 그런데 기도할 때 다른 말로 하는 것은 공공 예배에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세요? 가르침이 다르죠? 다른 교회들에 혹시 방언하는 교회들 가보신 적이 있나요? 사도 바울의 말씀에 따르면 보세요. 여기는 허공에 뿌리는 의미 없는 것이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돼요? 통역이 있어야 돼요. 통역이 있어야 되고 분명히 그거는 개인적인 은사예요. 공공연하게 교회에서 덕을 세우지 않아요. 그죠? 카톨릭과 여러분 우리 개신교가 제일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사제가 고해성사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고해성사를 할 때 개인적으로 이제 사제에게 가서 자기 죄를 털어놔요. 그죠? 그 기억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직접 하나님과 기도하면 돼요.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 한번 볼게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너희는 뭐래요? 택하신 족속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죠. 택하신 족속, 왕같은 뭐예요?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존재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중재자예요. 만약에 다른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가르친다면 누가 중간에 껴서 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어 목사가 제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과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여러분은 내가 필요해요. 거짓말이에요. 완전 거짓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목사는 그런 역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잘 하나님으로 뭐하는 사람이에요?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자기가 특별한 능력, 우리나라 부흥회 많이 하잖아요. 그죠? 부흥회 하면 누가 와요? 마치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죠? 자기가 마치 특별한 있는 것처럼 결국 목적이 뭔지 아세요? 돈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고 상식을 주셨고 두뇌를 주셨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제가 의심스러운 가르침을 가르쳤다면 여러분 얘기하셔야죠. 저한테. 목사는 그런 역할이 아니에요. 저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저는 단순히 성경을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저도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이 어려워하는데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맞나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끼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딱 걷어내셔야 돼요. 그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분명한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언은 혼자 하세요. 은사 받았으면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공공연 예배 때 알아듣지 못해요. 방해가 돼요. 혼자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갑니다. 마지막 예언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선포하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3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선포하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3절 보세요.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는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뭐 하는 거래요? 위로하는 거래요. 예언. 자, 여러분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예언한다는 사람 우리나라 좋아하죠? 속궁합, 겉궁합 딱 맞아야지 앞으로 잘 된다. 젊은이들도 잘 들으세요. 엄마 아빠가 그럴지도 몰라요. 그죠? 무당이나 무속인한테 가야 돼. 너와 앞으로 결혼할 사람이 속궁합, 겉궁합 잘 맞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행복하고 잘 살게 될 거라는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결혼하면 그 사람을 네가 희생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목회자 부부 세미나에 갔다 왔어요.
강사 목사님 그러더래요. 저 이제 여러 사람한테 당신의 배우자는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에너미가 아니다. 아군이다. 적군이 아니라 아군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눈을 쳐다보래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부부 한번 해보세요. 눈을 손잡고 쳐다보는데 몇 분도 못 보겠는 거예요. 웃으시지만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여러분 10분 이상 아내와 남편의 눈을 보고 있었다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상금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든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 한번 보세요. 예언이나 소위 예언하고 점을 보고 한다는 사람들 가르치는 게 딱 맞을 거래요. 그런데 그 메리지 컨퍼런스에서 목사님 얘기하는데 100상이 왔어요. 저희까지. 유일하게 에이시아는 저희 상에서 너무 이상했는데 어쨌든 손 들어보래요. 딱 맞는 사람이 있냐고. 우리 진 목사님 결혼한 지 50주년 돼요. 4월에. 진 머스튼 목사님 사모님이랑 50주년 되는데 안 맞는데요. 아무도 맞는 사람 손 안 들어요. 전부 다 달라요. 그러면 무당이나 점쟁이 다 틀린 거잖아요. 그죠? 뭐냐면 성경의 진리는 네가 맞추라는 거야.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가 희생하고 맞추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뭐가 맞아요? 예언은 뭐냐면 쓸데없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회개하고 돌이키라, 악을 행하지 말라, 그럼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지만 너희가 악을 계속 행하면 너희는 망하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에요. 예언은 어디 있냐면 성경에 있는 거예요. 꼭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뭐 위주로 공부해요? 교과서 위주로.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뭐예요? 여러 가지 찾아요. 옆에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딱 맞는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제 포인트를 아실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예언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 안 하고 쓸데없는 사람들에게 찾아가냔 말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예언에 있어서도 조심해야 돼요. 삼가해야 돼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더 그래요. 이단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동네에 이 멤피스에 온갖 이단들이 다 존재해요. 여호와의 증인부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동네에도 그러한 여러 가지 이단들이 있어요. 우리는 구별해야 돼요. 이러한 예언적인 면에 있어서 성경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 두 가지만 히브리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사람의 마음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다 꿰뚫고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위로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면 그 사람이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다음 구절이요. 다음 구절 보시면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줄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죄짓고 우리가 부족해도요 여러분 잘 오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새로운 기회와 힘과 용기를 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러한 용기를 가지고 또 세상에 악한 것들을 구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